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광야의 나침반 임마누엘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란 말 아세요? 들어보셨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을 보는 것을 우리가 자기 객관화 그래요. 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요 현실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행동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착오가 날 수도 있고 좁은 시야를 가질 수 있거든요. 참 자기 객관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자기 객관화가 참 중요합니다. 나를 참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처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 참 중요한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 우리는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해석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지금이라고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해석했고, 모세의 눈에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광야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고 첫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요 어떤 기술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어떤 전략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첫 수업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야 너는 누구냐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냐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던 것 기억이 나실까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죠? 나는 지금 누구의 뜻으로 살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또 그 질문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너는 누구냐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자신, 내가 누구냐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한다고 하지만 기준이 자기 안에 있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로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또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과대평가하기도 쉽습니다. 자신을 너무 축소하거나 또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결국 기준이 나이면요 언제나 흔들려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자신감 충만, 내가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어때요? 자신감이 위축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기준이 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나한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면 나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비추어서요? 하나님을 비추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면 나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면 나는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은혜로 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목자이시면 나는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왕이면 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비로소 모세가 그 언약과 거룩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따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자기 인식은요 스스로 자기 분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평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보여줄 때 우리 해석이 어떻게 바뀌고 또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눌 주제는 이것입니다. 광야는요 일상 속에서 부르심이 들리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요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왕궁의 왕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사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느 때처럼 양떼를 치는 일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더 이상 왕궁의 왕자가 아니고 이제 광야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고 막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열정적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저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현실이에요. 광야는요 우리를 낮은 사람으로 내려놓게 합니다. 모세는 40세 때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고 실패했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요? 도망쳤습니다.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광야의 목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양을 치면서 일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낸 거예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으시는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가? 그런 수많은 질문 속에서 버텨오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기보다는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40년 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세는 이제 과거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고 해도 하나님 부르시려면 진작 부르셨어야지. 한참 힘 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부르셨어야죠. 지금 광야에 도망자 신세고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80세에 부르셔서 저를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40년 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세는요 이제 과거가 됐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뭔가를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뭔가를 비우는 거예요. 힘을 빼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광야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르지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는요 나를 낮아지게 하고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는 데예요. 기대고 싶어도 기댈 게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배우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광야예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어디예요?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게 광야를 지나는 길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부르심의 자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요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여전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의 40년은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보였겠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1분 1초 쉬지 않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세요.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참 희한한 광경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까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이 막 붙으면 나무가 재가 돼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순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처럼. 그런데 그 양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순서예요.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다윗도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금요기도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63,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보세요. 내가 주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고 있어요. 내가 주님 먼저 찾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은 분명히 내가 주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아니요, 실상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끝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주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쫓아오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따라가면요, 내 상황에 따라서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를 끝까지 추억해 오는 거예요. 여기 나를 따른다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 라다프. 마치 추노꾼이 도망친 종을 찾아서 끝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뭐가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꽉 잡아도요, 우리는 내일 놓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요,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추격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피조물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잖아요. 나도 못 끊어요. 심지어 죽음도 못 끊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 사랑의 손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속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먼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해졌고요,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은요, 광야 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만 다시 보세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광야 현실은요, 꺼질 것 같은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꺼지지 않습니다. 모세 인생에 다 타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그 불로 다시 붙들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떨기나무는요, 보셨어요? 한번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 어디에나 있는 흔하고 보잘것없던 그런 식물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나무가 불에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극심한 박해, 불을 상징할 수도 있겠죠.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이 멸절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시작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요, 그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포기해도 포기하고 없어져도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로 임하셔서 타지 않으시는 그 상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 있잖아요.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헤매고 어딘가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삶. 그러나 지금요,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에 대한 참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참 어떤 분들 많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섭섭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기쁜 마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우리 편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 편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은 때를 위해서 40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80은요, 우리에게는 절망과 포기의 나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한 최적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갑자기 들릴 수 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보통 이렇게 드러나요. 한번 3장 3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신앙이 무너진 이유는요, 상황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질 때 부르심은 들려도요, 내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돌이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음성은 들었어요. 부르심은 있어요. 그래, 돌이켜 나가지 않고 점점점 멀어지는 반응으로 가면 우리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보러 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거예요. 3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겨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보려고 돌이켜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어떻게 해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돌이켜와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이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시고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를? 돌이켜 보러 오기를. 여러분,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고 나오면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왜 하나님 부르신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께 돌이켜 보러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2번 부르세요. 하나님 모세를요, 무슨 번호로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어떤 도망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해요?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딱 하나예요. 뭐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첫 수업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됐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는데 하나님 스탑. 저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나이가 많고 늙었어요. 젊은 김집사 보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저는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아시죠? 지금요, 대한민국 경제상이 어려운 거 지금 전쟁 나고 막 기름값 오르고 막 아시죠? 지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반응은 뭐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큰 사건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광야 같은 반복된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냥 양을 치는 그런 날들처럼 느껴지십니까? 변화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마음은 메말라 있는데 하루는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이에요. 늘 그냥 일상이에요. 뭐 없는 것 같아요. 뭐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그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한 그 양을 치는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 돌이켜 가서 보겠는가요? 하나님은 보려고 돌이켜 오는 자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 가서 보느냐예요. 광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러 임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세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모세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지금 하시는 이야기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가서 보고.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뭘 가르치는지 두 번째 주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뭐라고요? 임재와 거룩이에요. 여기 모세가 돌이켜가서 보리라 다가가죠. 그럼 하나님이 돌이켜 오니까 그래, 이제 내가 너 불렀다. 가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3절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세에게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 왜 모세를 밀어내고 있죠? 못 오게 하시는 건가요? 거리두기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버리려는 게 아니고요, 외면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거룩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뭘 요구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예요.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주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룻 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데려올 때 기업 물을 자 조건이 있었잖아요.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포기하면서 신을 벗거든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을 넘긴다는 의미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배우는 첫 번째 신학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 신발을 신고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경외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야, 이제는 너의 경험, 너의 자격, 너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 임재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요, 경외밖에 없어요. 내 조건과 내 능력과 내 자격 가지고 서는 게 아니에요. 뭐 갖고 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요, 먼저 그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왜 낮췄어요? 왜 낮추셨습니까? 낮춰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힘을 가져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죄인의 본질이거든요.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광야는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전에 철저히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결국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여러분, 광야에 지금 있죠? 그 평범한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본래 거룩한 곳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광야처럼 메마른 땅일 수 있죠. 광야 같은 현실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거룩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서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거룩은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임재하시면 돼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진 줄로 믿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해요? 항상 이게 나오는 문맥이 있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합니까? 모세는 지금 실패하고 도망쳤잖아요.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해요? 그런 모세를 찾아가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 지금 너가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40년짜리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너 나이도 지금 80세잖아. 너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철저히 지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너를 부르는 것은 그저 즉흥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동안 잊고 있었다. 깜빡. 내가 바빠서 잠깐 잊고 있었어. 야, 벌써 40년 지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누구냐를 묻기 전에 내가 누구냐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그 조상들에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얼굴을 가리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가 아니고 경외죠. 저는 우리 소나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40세의 모세는요, 내가 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80세의 모세는요, 바뀌었어요.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반응은요, 그래서 언제나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자신감으로 능력으로 서지 못해요. 사명도 자신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오해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 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예요? 경외로 하는 거예요.
사명은요, 경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소나교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해석은 실패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네 해석이 전부가 아니다. 나의 거룩과 언약으로 너를 세운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조건으로 너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나의 거룩과 언약으로 너가 세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내가 누구냐부터 계산하죠.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이게 감당이 되는가? 내가 지금 자격이 있나? 항상 문제를 만나면 나부터 계산하잖아요. 내 성이 이게 맞나?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를 바꿔요.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광야의 두 번째 수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광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실패는요 다시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 내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일부터 맡기지 않으십니다. 뭘부터 가르쳐요? 거룩부터 가르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부터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규정되는 거예요. 신을 벗기시고 두려움과 자기 방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이 향한 목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첫 수업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예배로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듣고 내려오는지 살펴볼게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내려오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 예배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믿어주세요. 잠깐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 고통을 안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충분히. 지금 우리 모두처럼.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심을 듣고 계시고 지금 내가 내려가 구원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모르고 있죠. 여러분,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 인식 속에서 옳은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하나님 부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고통을 알고 보고 부르심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는 것만 끝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절 한번 보세요. 다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보고, 듣고, 알고. 8절, 내가 뭐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동사들을 잘 표시해 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서 그저 관찰하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되게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고 말하잖아요. 야, 내가 너 분명히 보고 있다, 내가 분명히 듣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분이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3장 8절 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데려가노라.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40세에 내가 구원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이죠.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려오시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내려오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그래서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주께서 하신다를 붙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꾸 오해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느낌으로.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다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을까요? 얘네들이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자유를 얻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출애굽은 탈출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뭘로 완성되는 거예요? 예배로 완성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유는요 그저 단순히 고된 노동을 그만두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요 새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바로를 섬기던 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저 출애굽을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고된 노동 벗어났구나, 자유다, 그게 출애굽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요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죠. 뭐 이준이나 저준이나 어차피 종인데 뭐가 좋으냐. 아니에요. 사람은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누굴 섬겨요?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죄의 종, 사망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생명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 결국도 예배하라는 말이야?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문제 해결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또는 이 복을 문제 해결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수단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단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노동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으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린 복은요 노동에서 해방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예배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거래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예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의 끝이냐 탈출이 아니라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 구원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얻었어? 끝?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문제 해결만이 목표라면요, 해결 후에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이거 해결하면 또 있잖아요. 이건 또 있잖아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예배는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예요. 이제는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견디고 뚫는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강력한 거예요.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피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석으로 다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세상을 뚫는 힘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그저 내 평생의 노동이 멈추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는 사람이 하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 이전에 구원 자체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뭐 주일 예배 이것만이 아니죠? 예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우리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재규정하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객관화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시야가 달라져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서 떠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고 내 방식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출애굽,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요?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나로부터 출애굽돼야 되거든요. 3장 11절 12절 마지막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모세의 질문이 뭐였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저는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지금요 고혈압, 당뇨에 지금요 이거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어요. 조금만 광야를 걸어가면 지금 관절염이 있어갖고요, 지금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요 주님 없이 살아도 병원 없이 못 살아요. 내가 누군데 어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요? 보내려면 40년 전에 힘있을 때 보내야죠. 정 보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를요 이렇게 잘 회복시켜 주세요. 돈도 좀 많이 주시고 건강 좀 많이 주시고 그러면 해볼게요. 그런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질문에 항상 저는요, 하나님 보면요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친절하지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은 묻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하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대답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충분해? 안 충분해요? 하나님 어둠의 이 광야를 언제 지나갑니까? 언제 끝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충분해? 안 충분해요? 하나님 지금 통장에 바닥에 놨습니다.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 말씀만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신앙의 현실 늘 부족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세요. 신앙은 자기 확신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위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바꾸세요.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배웠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하다 그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주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하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참 신뢰가 가는 사람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이 참 맡겼을 때 저 사람 오면 이거 될 것 같은 느낌, 이 일이 안 되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아우 됐다, 이제 해결되겠지, 그런 사람 있죠.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잖아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담담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길을 잃을 때 사람은요 보통 이렇게 물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어떤 선생에 맞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한 기준을 세워요. 광야에서는요 표지판이 자주 바뀌어요. 내 감정, 상황이 방향 가는 걸 무너뜨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갔다가 멈췄다가 막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잖아요. 내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예배라면요 방향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요? 예배의 삶으로. 그게 목적지예요. 방향은요 임마누엘이요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도착해야 할 자리고요, 임마누엘은요 그 예배를 향한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바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두려움의 해석을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늘 갈등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붙드세요. 믿으세요? 그 예배는 도착지고요, 임마누엘은요 그 도착지까지 길을 잃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광야는요 일상 속에서 부르심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임재와 거룩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심으로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어디서 완성하세요? 예배로 구원을 완성하세요. 전 여러분들 예배가 결론이 되고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이게 끝인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마음이 꺾이고 위축되어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의 목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문제는 방향을 흔들지만 임마누엘은 방향을 고정합니다. 구원의 끝은 탈출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칠게요.